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는 좀 읽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래 원문에는 훨씬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크립틱하다 그러나요? 그냥 짧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순서까지는 할 건 없겠네요. 그냥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주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앞에다 던져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여기 나오는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뒤에 복음자가 붙어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 원문을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카타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태에 따르면 마태가 전하는, 아니면 마가가 전하는, 그게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몽땅 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산다고, 복음을 순종한다고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복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라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요, 그 복음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풀어 쓴 겁니다.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쓰지만 원래 말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그러면요, 소식, 전해진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건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락사를 영어로 할 때는 유타나시아 그렇습니다. 그럼 타나시아 그러면은 타나토스,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유라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타나시아 그러면은 안락사, 어쩌면 좋은 죽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건 설명은 되긴 돼요.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그냥 풀어놓은 거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은, 그래요? 좋은 소식은 참 많죠. 여러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으셔요. 어쩌면 우리 집 강아지 복순이가 아주 건강하게 새끼들을 한 12쯤 낳았어요. 그러고도 아주 펄펄하게 뛰어다녀요. 그거 좋은 소식이죠. 아니면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좋은 소식이 다 복음이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요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이제 나오는 마가복음의 전체의 쭉 내용들은요, 그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시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복음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참 많이 씁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 복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복음이라는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밖에서 어디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복음은 들어본 적 없어요. 거기에 받침 하나 더 붙여서 볶음은 좀 들어보셨어요. 볶음밥, 무슨 낙지 볶음, 그거 말고 진짜로 복음이라는 말을 밖에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그랬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고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생각하는 그림 하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훨씬 더 공적이고 아주 정치적인 의미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복순이가, 우리 집 강아지 복순이가 새끼 12마리 낳은 거,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말 뜻은 좋은, 겔리온, 그래서 소식, 그렇게 되지만 그게 유앙겔리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앙겔로스라는 게요, 여러분들 에인젤, 천사 이런 겁니다. 뭔가 공적인 선포예요.
뭔가 전령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복숭이가 새끼 12마리 난 것도 뭐 전령이 와서 전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는데 그 당시에 보통은 어디서 쓰냐면요, 뭔가 전쟁의 상황이에요. 황제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전쟁이 벌어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황제가 나가서 이기면 이제 어려움은 해결된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평안할 수 있죠. 그러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와서 전해요. 뭐라고 전합니까? 좋은 소식이다.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황제가 이제 이겼고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때 전하는 요한겔리온, 자 요한겔리온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은 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쓰여졌던 말이 요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쓰였을까? 마가가 지금 요한겔리온 복음을 말할 때도 그런 식일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맨 안 좋은 소식들, 그리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이야기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구약에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도, 아니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뭐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거, 그거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구약에도 좋은 소식들은 참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불려질 것들은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그런 여러 좋은 소식들, 좋은 일들 말고요, 그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도 번역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요, 좀 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사야 때예요. 선지서로 오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이사야가 40장서부터 66장까지 그 전체는 어쩌면 이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하죠. 여기 이사야서 40장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40장의 한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때서부터 점점 더 구체화가 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맛을 보셔요. 40장 9절서부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사야서 계속 66장까지요 거의 같은 톤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때부터 좋은 소식, 어쩌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렸던 그 뭔가를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이사야 때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사야 때서부터 어쩌면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짓밟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엉망이 된 그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 이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40장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위대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는 그 위대하신 약속에 관한 소식들이에요. 그것들을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적어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복음은요,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뭔가 죽어서 저 세상, 천국, 하늘나라 간다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유앙겔리온, 이 사람들의 좋은 소식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와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그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만 이 좋은 소식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 망가지고 짓밟히고 그래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이사야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좋은 소식은요, 이런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그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급습하셔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고 오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여기저기 구경 다니시는 것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꾼밤 때리고 뭐 어떻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번 쓱 돌아보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 속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속박에서 자유케 하셔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고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요. 집으로 가게 하셔요. 집으로 가서 허물어졌던 그 모든 삶들과 그 삶의 터전들을 다시 세우게 하셔요.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평강이, 샬롬이 그곳에 가득하게 하셔. 뿐만 아닙니다. 악한 자들, 그 압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싸우시고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요한겔리온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이 주제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한겔리온 복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죠. 오, 좋은 소식. 우리에게 기다렸던 그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삶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요. 하지만 이스라엘, 이 유대는 압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그 장엄한 하나님의 복음 요한겔리온이 여기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아니죠.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생각이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 당시까지 와요. 이 유대인들은 요한겔리온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아니 마가가 복음이라는 얘기,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냥 귀가 쫑긋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집중돼요. 아, 그 요한겔리온,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나, 그 복음,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참이 되는가, 사람들은 기대가 굉장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요한겔리온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종교적인 의미 아무것도 모를 텐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요한겔리온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이 그냥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쓰는 말이에요. 공적이고 정치적인 데서 써요. 예수님이 요한겔리온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마가나 바울이 요한겔리온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이제 황제정이 시작돼요.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정이 시작될 때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뭐죠? 그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 칭송하냐면요,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섭리예요. 신의 섭리로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의 지도자로 섰고요, 정말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줄 구원자가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프리에네라는 그 지역에 비석 하나가 서요. 비석 하나가 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하는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복음이 시작한 날이에요. 그날이 요한겔리온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겔리온은 뭐예요? 그러니 정치적인 평화입니다. 정치적인 승리입니다. 무슨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로 시작됐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으로 시작됐대요. 그러니 그 비석에 있는 비문의 내용이 그런 거죠. 복음의 시작,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으로 복음이 시작될 거예요. 마가가 오늘 여기 1장 1절에 쓴 이 말씀이 그 비문을 보고 따라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가도 그 비문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비문이에요. 한 사람이 신처럼 추앙받기 시작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소아시아
여기 마가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서 멀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래요. 여기 마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요, 놓칠 수가 없어요. 마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대번에 압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평화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정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신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 누군가 세상에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임을 사람들은 압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셔요.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답니다. 아우구스토스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그러니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묶으시면 안 돼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이는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누구?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까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꿈들,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꿈들의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뭔가를 지어나가게 하시고 평강과 의를 이루게 하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어쩌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비문에 있는 문장, 그 문장을 가져다 대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를 전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선한 왕,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선한 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한 왕이 되셔서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좋은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요 정말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죠. 적어도 이사야에서 봤죠. 그렇게 번영하고 밝고 그리고 겸손하고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그래서 영접하는 그 복음은요 이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 복음은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선하고 좋은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셔.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딱 이랬을 때 마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라는 위대한 이가 다스렸던 그 나라, 그런 나라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의 좋은 소식, 그 유앙겔리온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면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러고는 삶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어쩌면 이렇게 뜨뜻한 데 들어가서 몸 풀고 나면 나른해지죠. 목욕탕에 가서 탕 속에 한 30분 있다 나오면 나른해요. 그때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구르트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죠.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나라를 주어서 우리를 나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복음이라는 건 전쟁, 그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왕들이 많아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또 헤롯은 헤롯대로 왕이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기가 다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예수가 왕이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왕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들, 오는 나라, 때가 됐습니다.
때가 찼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이라는 건 뭐죠? 이 나라가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그 나라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죠. 거기를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 이 땅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건 전쟁입니다. 나팔 불어야 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 우리를 나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평안함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가는 뭐라고 해요? 복음? 그건 전쟁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라는 게 믿고 편안하게? 아니요. 전쟁, 이건 전쟁입니다. 뭔가 무기를 들라는 신호예요. 뭔가 무기를 들어야 돼요. 뭔가 싸워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임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전쟁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무기가 있어요.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그 전쟁, 그 싸움에서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 있죠. 칼입니다. 창입니다. 아니면 뭐요? 미사일이라도 더 쏴야 되고 뭐라도 쏴야 돼요. 꼭 칼과 창, 미사일로만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싸울 때 뭘로 싸우셔요? 말로 싸우시죠. 무슨 말로 싸우셔요? 나쁜 말로 싸우시죠. 나쁜 말, 치사한 말, 사람들 기죽이는 말, 사람들 기분 막 더럽게 만드는 말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사람 뒤통수 치는 말들, 그 말들을 당사자에게 할 때도 있고 남에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요, 그 적들을,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든지 삶을 무너뜨리든지 뭔가를 다 무너뜨려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나름 그 무기에 아주 그냥 잘 장착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무기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짓밟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뭔가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너 돈 많이 벌어라, 네가 성공해라. 그래서 너 짓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아 주라고들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복음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물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전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를 얘기하셔, 사랑을 얘기하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싸워나가라는 거죠. 구원하는 건 남을 파괴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구원하려면 남을 파괴해야 된대요. 남을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정말로 참된 평안이 오고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이 그 나라를 말하고요, 분명히 복음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 목숨을 잃는 거예요. 복음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정말로 그 선하신 분이 가르치시고 가져다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죠? 해야 되는 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짓밟아야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복음을 위하여 뭘 하래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답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면이요.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면서 뭐 하길 원하셔요? 복음을 위하여 뭘 하래요? 버리래요. 복음을 위한다는 건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임하려면 전쟁이 필요합니다. 싸워나가야 되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방법은 뭡니까? 내가 버려야 돼요.
집을 버려야 돼요. 형제를 버려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마가복음에서 쭉 나가면서요, 우리에게 마가가 복음을 알려주셔요. 예수요, 예수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시는 말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시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버리셔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셔요. 세상의 전쟁의 무기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 가장 아름답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 복음을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일이 뭐죠? 십자가, 그곳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일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자기 희생의 절정, 그 십자가가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복음을 위한다는 건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좋은 소식을 영접했으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그게 끝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다고요? 예,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순종하고 따라요.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는 그냥 그게 의무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게 의무감으로 죽어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가시고 삶을 내어놓는 게 그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싸워나가는 그 길이 뭐예요? 자기의 삶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삽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뭔지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에 순종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순종하는지 여기 마가가 가르쳐 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오늘 1장 1절 아다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래요. 마가복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말은 아르케, 시작입니다. 그냥 시작이다 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자, 시작이다 그랬으면 뭐가 끝이 있어야 되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끝이 이상합니다. 16장 8절에서 보통 끝난다고 그래요. 뒤에 붙어있는 말들은 뭔가 너무 이상하게 끝나서 아마 붙인 게 아닐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6장 8절에서 끝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뭐 사흘 후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죠. 가서 말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라고. 근데 여인들은 어떡합니까? 무서워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결국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6장 18절이 끝나요. 애매하게 끝났다 싶지만 앞에 있는 이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제 시작이죠.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을 압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이후에 마가복음은 그 다음 날 쓴 게 아니에요. 적어도 30년, 40년 후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들이 뭘 했는지 압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 가서 아무 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요, 그 여인들이 가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 말로 어쩌면 그 전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소위 말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전합니다. 두려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느니, 온 세상에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느니, 그 놀라운 왕이 다스렸고 그 싸움이 시작됐고 이제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그 복음의 시작,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마가의 이야기가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삶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내가 그 문 앞에서 눌러야 되는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가 4자리면 참 좋은데, 아니면 0000이면 쉬운데, 비밀번호가 조금 어렵고 복잡하죠. 적어도 한 8자리쯤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이에요. 그러고 내가 천국 가면 되죠.
그러면 더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죠. 뭐만 하면 되고 그거 잘 외우면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외우고 난 거기 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가가 그리는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 다스리시는 왕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그 교리 내지는 그 비밀번호 같은 그 주문을 외우며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 외우면 그게 끝이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죠. 하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 보이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셔요. 아니, 그 마가복음 이후에 그 떨었던 두려움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은 암호를 외우고 그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그 패스워드를 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 내가 패스워드는 아니어도, 말은 아니어도 몇 가지 지켜야 되는 행동 수칙들, 그거 잘 지켜서 내가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절대로 마가복음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유앙겔리온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마가도 예수님도 유앙겔리온,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건,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고, 이게 좋은 건 뭐예요? 그냥 그거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건 거의 무슨 논리냐면요, 그냥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요. 그러니 그냥 원숭이도 빨갛고 이거는 긴 거예요.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합니다. 이 원숭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 노래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그냥 킥킥킥킥 웃을 뿐이죠. 복음을 이렇게 바라고 그냥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킥킥킥킥 웃으면서 재밌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점점 더 그 비밀번호만 분명하게 외우는 거죠. 쿡 찌르면 나올 만큼 비밀번호는 잘 외우고 있지만 내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게 아니니 우리는 다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여기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소식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복순이가 무슨 12마리 낳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좀 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코인을 못 샀기 때문에 코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있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코인이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되기를, 3만 달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면 많이 사놨기 때문에 빨리 10만 달러를 넘기를 바라는 사람, 온갖 좋은 것들을 바라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2025년 3월에 예수의 사람들은 뭘 기다리며 삽니까? 여러분들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 그럼 기도도 하지 말고, 아니요, 주 앞에 기도하셔요. 내 삶에 좋은 것 주시라고 기도하셔. 그때마다 좀 헷갈리죠. 2025년 3월에는 하나님 고민이 많으시겠다. 왜? 누구는 이 좋은 소식을 기다려. 3월 26일 날 이런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려. 3월 26일 날 이런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려.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 후에라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이 나오기를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게 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기도들, 하나님 골치 아프시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개도 골치 안 아프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셔요. 하나님 지혜로우셔요.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거 생각하니 더 넘치도록 이루셔요. 하나님 가장 선한 일로 이루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분이시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 이루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놓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것 영접하고 이것 순종하고 이것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하는 바 좋은 소식들도 어쩌면 다른 맥락들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기쁨, 다른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기 마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마가만 말합니까? 그냥 성경 전체가,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선하신 왕이 이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복된 소식이에요.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가, 그 선한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뭐요? 그 나라가 임하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우리는 싸우러 나갈 겁니다.
복음의 싸움을 하러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움은 세상의 방식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게 그 복음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바라는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 당연히 천국에 가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새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새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그냥 나 좋은 거 그렇게가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보이셨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전파하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유앙겔리온,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누구는 즐거워요. 그리고 누구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즐거워하는지 아셔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렇게 영접하지 못합니까? 왠지 아셔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좋은 소식을 기다렸어요. 왜죠?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황폐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정말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나쁜 소식, 그 나쁜 소식을 보고 거기에 맞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나쁜 것, 그리고 내 삶의 슬픔들,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슬픔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황폐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복된 소식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복되고 좋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은 그냥 웬만해요. 사실은 웬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픔을 모르는 거죠. 내 삶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허무한지 그건 몰라요. 내 삶의 끝이 어디, 그 아무것도 아닌 삶을 그냥 겁나서 보지 못하면서 내 삶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없는 세상이 그냥 살만합니까? 살만합니까? 잘 살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뭐요? 그냥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안 보려고 하는 뿐이죠. 그냥 보기가 싫어요. 아니요,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고 내 인생의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다른 것들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좋은 소식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건만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소식들, 그 소식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게 하셔. 깨어진 삶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세상은 깨어졌는데 왜 나는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마음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들 은혜로 안으시고 그 복음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영접하셔요. 죄악과 타락된 세상을 보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 이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이 나라를 영접하셔.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요? 이 복음에 순종하셔. 복음 따라 살아셔. 복음을 순종하십시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세상의 무기들을 장착하려고 애쓰지 마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 나에게 좋은 무기를 다시 주시라고, 내가 세상을 짓밟을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주시라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주시라고,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나를 깜봤던 영수기를 내가 완전히 째려보고 살게 해주시고, 내 삶에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셔서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내 마음에 기다리는 바가 그런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순종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복음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삶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삶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복음이 진리인 건 분명합니다. 이 복음이 실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지만 이것이 참이고 실제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에 넘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이 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찢기신 살,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여기 살과 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순종해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 복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기 놀라우신 소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영접하며 내 삶에 새 소망과 새 길과 그리고 새 사명을 갖는 것, 그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내를 버려야 된다는, 네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복음의 순종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다리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요, 뭐 쇼트트랙 선수같이 내달립니다.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힘있고 누구들 뭐 하기 위해, 내 미사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 것을 내어놓는 그 일에는 내가 어떻게 거침없이 달려갑니까? 내 다리가 나를 거는 거예요. 계속 걸려 넘어가는 거죠. 복음은 어리석어 보여요. 복음은 우리에게 거치는 것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요. 여러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놀라우신 통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새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서기 시작해요. 내 삶이 정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복음의 증인되고 증거가 되는 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영접하셔.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삽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요. 그 나라를 살아가요. 예수님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기적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오늘 이곳엔 저와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아니 저는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사실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셔. 영접하십시오. 오늘 새 복음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힘, 복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다립니다. 여기 깨어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찢겨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몽땅 다 무너져버린 약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우적대는 이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영접하며 또 그 길 따라갑니다. 아버지 가슴 떨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그 길, 주여 분명히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울려 정말로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